제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 없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어 없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간 예루살렘에 머물며 여러 표적을 행하실 때 그것을 본 사람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있었는데요. 그중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다른 유대인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고조된 시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보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모든 일을 관찰하고 있던 니고데모가 자신의 지식과 양심을 가지고 판단할 때 예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겸손히 예수님을 랍비, 즉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그 표적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갑자기 엉뚱한 주제를 말씀합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죠. 만약 앞서 2장 25절이 없었다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동문서답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본문은 오늘 대화 전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본 니고데모가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왔는지를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니고데모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보셨던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정작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냐며 반문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금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임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 물과 성령이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을 보았을 때요. 관사가 없고 둘 다 한 전치사에 의해 구를 형성하기 때문에 각각의 개념이 아닌 동일한 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은 마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우리 속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더라도 육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으로 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이는 그런 인간의 노력과 애씀이 아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거듭남의 원리를 바람이 부는 원리에 유비해 설명합니다. 우리는 바람이 분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거듭남 역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신 안에 그 새로운 생명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듭난 사람에게서 가장 분명히 나타나는 변화는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경험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분명한 성령으로 인한 변화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원리에 대해서는 다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신비인 겁니다. 이 말씀을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 지도자로서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며 그의 믿음 없음을 꾸중하시죠. 이제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한 원리에서 영생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하나님을 원망하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불뱀에 물려 죽게 된 백성들은 뉘우치며 모세에게 기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고 그것을 본 자는 살게 하셨습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산다는 것은 상황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놋뱀을 바라본 이들은 분명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닌 단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유일한 영생의 기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를 근거 삼기 원하는 우리의 본성과 배치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분명히 영생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한 멸망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구원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 말씀에 내 생각과 가치관을 굴복시키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